제가 1월에 태국에서 한국에 온 거는 8년 만에 처음입니다. 오자마자 제가 몸이 좀 이상해서 오늘 병원에 갔더니 A형 독감이라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A형 독감이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가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러세요. 독감 걸리셨으면 그러면 알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다 호텔도 예약이 돼 있고 식사도 예약이 돼 있고 사실은 A형 독감을 받아준다는 게 쉽질 않아요. 오면 우리 애들도 A형 독감이라고 딱 그러고 집에 가니까 애들이 아빠 가까이 오지 마요. 뭐 만지면 자기 거 만지지 말래요. 왜냐하면 없는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제가 문자를 그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내가 가다가 휴게실에서 간단하게 먹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A형 독감 환자하고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냥 오십시오. 난 예방주사를 다 맞았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애들한테 내가 목사님 얘기를 했더니 아빠 그래도 예배 시간 1시간 동안 아빠 설교를 할 텐데 A형 독감 환자가 사람들한테 설교하면 절대 5m 이상은 교인들 예배 끝나도 5m 이상은 못 오게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예배 마치고 제가 가까이 안 하더라도 여러분도 제가 A형 독감은 그냥 오다 보니까 싹 난 것 같아요. 아무튼 목사님 얘기 듣고 차표를 끌어서 오는데 뭐 이게 약의 힘인지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셨는지 뭐 완전히 괜찮은 것 같아요. 기침도 안 나고. 아무튼 A형 독감 환자를 또 이렇게 세워주신 우리 이동만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주보를 보면서 힘써 선교하는 교회.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는 선교지의 위기로 그렇게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와 선교지. 나는 선교지에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관계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기체적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선교지는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으면 선교지가 몸살을 앓아요. 선교사들이 몸살을 앓으면 현지의 선교지의 그 나라 국민들이 그 나라 교회가 똑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제는 하나가 아니구나.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되지. 우리 한국 교회만 잘 되면 되지. 그러니까 태국 교회만 건강하면 되지. 이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호주에 이게 너무 소리가 좀 큰 것 같은데. 호주에 불이 나서 그런데 호주에 불난 게 호주에 불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호주에서 불이 나서 그 연기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다시 호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원전이 폭발해서 그게 일본만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결국엔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결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이제 더 이상 서로 이념이나 종교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내 몸에서 저 발가락은 나한테 별로 소중하지 않다. 손가락 하나는 나는 별로 소중하지 않다. 그렇지 않죠. 제가 혁띠를 매다가 어디 약간 상처가 났어요. 조금. 그런데 손가락의 그 작은 상처가 내 몸 전체에 아픔을 가져와요. 신경을 자꾸 쓰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태국이란 나라에 한반도 2.5배입니다. 193년의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93년의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개신교 CCT, EFT, 가톨릭, 제7일 안식일 교회, 미국 남침례교단 이렇게 가톨릭까지 다 포함해도 1%가 안 됩니다. 그래서 태국에서는 가톨릭과 제7일 안식일 교회와 미국 남침례교단 굉장히 가까워요. 왜냐하면 태국 정부에서는 가톨릭을 기독교로 그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95%, 그러니까 지금은 좀 줄었어요. 한 94%. 이슬람이 3%에서 올라가서 한 4%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가톨릭까지 포함한 전체가 약 0.7%. 여러분 0.7%인데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이 가보신 잼노이 교회라든가 이 소수민족을 빼버린 순수 타이족 교회는 0.2%가 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를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방콕이나 푸켓이나 남쪽에서 어디 교회를 한번 보려고 그러면 교회 하나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기독교인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기독교인을 만나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방콕에 가면 와타나 스쿨이라는 CCT 재단에 속해 있는 미션 스쿨입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그러니까 137년이 됐어요. 태국에서 최고의 명문 학교입니다. 그게 기독교 계통의 학교예요. 교사가 300명인데 제가 옛날에 거기를 방문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300명인데 기독교인이 몇 프로입니까? 그분들이 그래,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적어도 이게 미션 스쿨이니까 기독교 선생님이 한 30% 안 되겠습니까? 아니래요. 15% 아니래요. 10% 아니래요. 10%도 안 돼요. 90% 이상이 전부 다 미션 계통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 불교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와타나 스쿨을 통해서 유치원부터 15년 과정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유치원에서 15년 과정으로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그러면 크리스찬이 되는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그랬더니 마찬가지 1%가 넘지 않습니다. 그 와타나 스쿨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불교 지도자들, 전부 이런 사람들 자녀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고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소수민족들, 북쪽은 소수민족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고, 남쪽에도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 자기 자녀를 보내는 것은 좋아하지만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하층민들. 여러분 사찰절은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태국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황금불상을 세우고 절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를 가보면 너무 초라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인들을 보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 예배당 성전이나 너나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절에 다니는 사람, 사찰, 세상을 보면서 교회는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어요. 굉장히 마음이 위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와타나 스쿨 같은 명문학교에 이 기독교 계통의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보낼 수가 없어요. 치앙마이의 프린스 로얄이나 다라 같은 명문학교가 있는데 학비 때문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어딜 가는가? 전부 다 절에서 세운 학교, 학비가 안 되는 곳에 애들이 가요. 대학교도 그런 곳을 가고.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옆에 파얏대학이라는 맥길버리 선교사가 1860년대에 맥길버리 신학교를 세워서 그게 파얏대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비가 1년에 약 10만 바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학기에 한 2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거기에 거의 98% 학생들은 전부 다 불신자들입니다. 불교 학생들. 그러니까 기독교 학생들은 오히려 미션 스쿨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학비가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이제 태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로서 19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당하는, 표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왕이 믿는 불교를 내가 믿다가 개종해서 기독교를 다닌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전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년 동안 태국의 기독교는 조금씩 성장해 왔어요. 선교사가 처음에 방콕에 가서 17년 동안, 처음에 침례교 선교사가 가서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한 사람도 세례를 못 줬어요. 그 다음에 장로교 선교사가 가서 열심히 선교를 해서 17년 만에 한 사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래서 미국의 1858년도에 맥길버리 선교사가 미국에서 배를 타고 태국에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도 열심히 선교를 하다가
도저히 방콕에서 더 이상 태국 선교를 지속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치앙마이로 선교지를 옮기게 돼요. 그러면서 태국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치앙마이가 제1로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우리처럼 이게 기복은 없어요. 그냥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조금씩 늘어나요. 여러분, 그게 태국이에요. 태국 사람은 굉장히 슬로우해요. 그죠? 천천히 해요. 밥을 먹을 때도 우리처럼 급하게 먹는 게 없어요. 한국 사람 한 30명 지난번에 한 40분이 오셨어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한 3, 40분이면 후다닥 먹고 나와버려요. 근데 태국 사람들은 음식 한 가지 시켜놓고 시간을 얼마나 꺼내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태국 사람들의 그 문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을 해요. 그리고 음식 주문하면 여러 가지 주문하면 이제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면 한국 사람들은 나온 대로 다 먹습니다. 그런데 태국 사람들은 음식을 주문하고 거의 처음에 나오는 걸 막 먹어버리진 않아요. 천천히 음미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나중에 음식이 다 나오면 먹기 시작을 해요. 근데 한국 분들은 나오면 막 먹다 보니까 나중에 배가 부르고 진짜 좋은 것은 나중에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태국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대지방이잖아요. 지금 겨울입니다. 겨울이라 낮에는 28도에서 30도. 근데 지금 겨울인데도 더울 때는 35도까지도 올라가요. 저녁에는 22도, 20도, 18도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더운 데서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개들이 가만히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사람이 오건 누가 오건 차가 와도 피하지 않아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가 막 움직이면 땀이 나니까, 그죠?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게 뭡니까? 천천히 하는 겁니다. 느릿느릿하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제가 여기 와서 운전을 하다가 자꾸 습관이, 태국에서는 운전대가 이쪽에 있죠. 한국이 이쪽에.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이쪽 차선으로 붙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막 빵빵빵빵 거려요. 보면 내가 차선을 이쪽으로 거의 물고 있어. 여러분, 제가 이 빵빵이 태국에서는 며칠 다녀도 빵빵거리는 소리를 들어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한국에 오면 수도 없이 빵빵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는데 긴장도 되기도 하고. 여러분, 태국 사람들의 문화가 천천히다 보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순간에 그냥 한 마을을 갖다가 한 아파트를 막 점령을 하려고. 그런데 태국 사람들은 이 소수민, 이 카렌족들을 보면 마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서 여러 지역 교회가 이 마을을 전도처로 그렇게 지정을 합니다. 회의를 내서. 자, 우리가 저 A라는 마을을 전도처를 저기다 하나 세우자. 그러면 A라는 교회, B라는 C, D라는 교회가 전부 다 연합을 해서 여기다 전도처를 지정을 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A 교회가 여기다 교역자를 파송합니다. 주로 이제 장로님 혹은 전도사님이 이제 이 풋바깥이라고 해서 이 전도처의 담임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렇게 됐으면 막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막 전도하고 막 이럴 텐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성탄절 때 여러 교회가 갑니다. 가가지고 각 마을 집집마다 전부 다 방문하고 선물도 주고, 그리고 노래도 새벽성도 하고 1박 2일 동안 거기서, 그리고 짚을 깔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신 것을 생각을 하면서 집을 깔고 거기서 1박 2일 동안, 그러면서 이제 마을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캐롤송을 부르고, 그리고 돌아와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 갑니까? 그 다음에 내년에 크리스마스 때 또 한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저래가지고 언제 저 마을을 전도하겠나. 그런데 한 5년 정도 가면 마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몇 가정이 예수 믿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한 5년 정도, 적어도 한 10년을 걸쳐서 성탄절에 가서 하다 보면 이제 그 마을이 전도처에서 기도처가 됩니다. 우리도 기도처가 있죠. 세례교인 50명 이하가 되면 기도처예요. 기도처가 돼요.
그럼 기도처가 되면 이제 스스로 독립교회가 돼서 이제 교회가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래도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은 지역교회가 도와주고, 나중에 50명이 넘어서 이게 교회가 되면, 조직교회가 되면 이제 스스로 선교를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20년 이상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포항에 교회를 98년 1월 14일 포항에다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도지를 만들어서 17층 아파트, 34집이죠. 그래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어서 17층 아파트를 여기 34개, 또 다음 통로 34개, 거의 한 1000장 가까이 뿌렸어요. 제가 생각하기를 1000장 정도를 뿌렸으니까 여기다가 말씀도 넣고 여러 가지 좋은 말도 넣고 아마 이번 주일에 1000명의 10% 정도는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 전도지를 내가 1000장을 뿌렸는데 그 전도지를 보고 포항 오천에 제가 개척한 동광교회에 몇 사람 정도가 왔을 것 같습니까? 몇 사람이나 왔을까요? 정성껏 만든 전도지를 1000장을 뿌려서 이 중에 적어도 10%는 10%는 안 돼도 5%는 전도지를 보고 감동을 받고 교회로 오지 않겠는가? 근데 단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 다음 주에 또 그렇게 뿌립니다. 전도지를 개척교회니까 교회는 한 사람도 없고. 그런데 전도지를 10,000장 가까이 제가 뿌렸는데도 그 전도지를 보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없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아무튼 오기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져 갔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6주, 8주 정도 됐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아내와 우리 자녀들이 인천으로 올라갔어요. 우리 이제 큰딸이 초등학교를 인천에서 졸업을 해야 돼서.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섰는데 교인은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 식구가 다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찬송 한 장 부르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언제 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설교 성경 본문을 읽고,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성경 본문을 제가 읽고 그리고 찬송 한 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20분 만에 예배를 마쳤어요. 그리고 계단을 걸어 내려오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대로 1년이 가도 한 명도 교인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마음에 오는 거예요. 야, 1년이 간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렇게 전도해도 안 되고, 길거리 전도회도 안 되고, 전도지를 집에다 갖다 넣어도 안 되고, 만약에 내가 개척을 해서 1년 동안 만약에 교인 한 사람도 오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를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다행히 그 다음 주에 첫 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가정이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오기 시작을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태국은 한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는지 몰라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였어요. 한 마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0년, 20년 동안 여러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 카렌 교회는, 카렌 총회 DKBC는 이 태국에 있는 카렌 모든 지역의 마을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마을은 어떤 지역이 12개, 카렌 총회는 12개 노회로 나눠져 있는데 이 12개 노회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마을들을 다 파악을 했어요. 어디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데가 있다. 어디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정보가 카렌 총회는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같이 조직적으로 올해에는 어디에 전도처를 세운다, 내년에는 어디에 전도처를 세운다. 그래서 카렌 전체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런 계획들을 우리 카렌 형제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선교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사람들이 부를 때 선교사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교사. 제가 선교사로 가기 전에는 목사로 있었어요. 제가 목사로 있기 전에는 직장 다니면서 포항제철 직장 다닐 때는 그냥 김군 그랬어요. 김군. 제가 김군이었다가 김전도사였다가 김목사였다가 지금은 김선교사입니다. 아짠 김입니다.
그리고 제가 포항제철 들어가기 전에 군대에 있었으니까 김일병, 김이병, 김일병, 김상병, 김병장 그랬었어요. 그 김병장으로 제대해서 김군으로 있다가 김전도사로 있다가 김목사로 있다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만 타이틀이 붙여진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직분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우리 이동만 목사님에게 주신 미션이 있고 하나님이 저에게 준 미션이 있고 또 우리 동기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각자에게 주신 그런 미션들이 있습니다. 그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미셔너리예요. 여러분, 미셔너리는 꼭 언어가 다른 외국에 가 선교하는 사람만 미셔너리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수행해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미셔너리입니다. 미션이 없는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나는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면 돼요.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인천 동춘교회 선교위원장 장로님을 그제 만났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오버플로우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청년교회. 그러니까 청년교회를 송도에 있는 호텔에 5층을 빌려가지고 굉장히 큰 공간을 빌려서 오버플로우 교회라는 청년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같은 5층에 제자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떨어져서 나와가지고 또 같은 5층에 그 교회가 얼마 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비상이 걸렸어요. 어떻게 같은 층에 이 동춘교회 오버플로우 교회가 있는데 또 같은 장로교인 이 제자교회가 또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그러니까 들어온 교회도 문제지만 내주는 호텔도 문제고 아무튼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이게 같이 성경책을 끼고 올라갑니다. 딱 올라가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버플로우로 가고 이 사람은 그렇다고 그래서 같은 층에 있다고 그래서 막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오버플로우 교회를 지금 없애야 될까? 왜냐하면 같은 교회가 두 군데 있는데 이 오버플로우 교회를 없애서 그냥 동춘교회로 합쳐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그 오버플로우 교회에 나오는 동춘교회 교인들이 이거 합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동춘교회에서 한 달 임대료가 500만 원인데 교회에서 다 대주죠. 목사님들이 다 예배 마치면 전부 다 샌드위치 만들어서 먹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거기 나오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와서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면 끝이에요. 봉사할 필요도 없고 헌금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걱정하는 게 동춘교회 교인인데 오버플로우 교회에 있다는 이유로 봉사도 안 하고 헌금에 대한 열정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는, 여러분, 그건 결코 좋은 게 아니죠. 내게 미션이 없는 크리스찬은 그건 미셔너리가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미션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은 직무태만입니다. 여러분, 나는 미션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하면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다른 것들을 그 사람들도 하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이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을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돼, 그런 상대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상대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모든 것에 관계없이 어떤 종교나 사상이나 어떤 인종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미션을 수행하는 게 나 너무 어려워서 복잡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너무 어려워서 수학적으로 그래서 난 예수 못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예수가 내 주님이심을 믿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 앞에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건강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보니까 무엇이 문제일까? 태국에 세계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 있고 그 중에 60%가 한국 선교사님들인데, 근데 여전히 CCT라는 교회는, 태국 교회는 여전히 교회가 여전히 어렵고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를 점검해 보니까 내가 이 민족을 향한, 이 카렌족을 향한, 이 태국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깊은 애정과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여러분, 다른 것 아니고 사랑 없는 까닭에, 여러분, 사랑 없는 연고로, 다른 것 아니라 물에 빠져 죽어가는 저 사람을 건져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건강이 없어서, 내가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까닭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걸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우리 주변의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다른 것 아니고, 여러분, 인간의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예수님이 가지신 미션이 뭘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어떤 미션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까? 그건 다른 것 아니고 첫 번째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감기도 걸리고 똑같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30년을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공생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나중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신, 여러분, 인류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 죽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미션입니다. 예수님이 그 미션을 완성했을 때에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미션을 내가 다 수행했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신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미션을 다 이루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미션의 출발은 다른 것 아니고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신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미션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다른 것 아니고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주실 그 사랑의 발로가 결국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심장을 간직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 이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에는 사실은 생명이 없어요. 고린도전서도 보면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무로 하는 것,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 율법적으로 하는 것, 사랑 없이 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사랑을 담아서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아까 제가 우리 딸들 얘기를 했는데, 딸만 셋 있는데, 그러니까 이 딸들이 저한테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해요. 사실 그 딸들이 잔소리. 그래서 태국에서 제가 A라는 선교사님하고 B라는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셋이 대화를 하는, 저는 딸이 셋입니다.
그 다음에 그 최호득 선교사로 거기는 아들만 둘이 있어요. 그리고 서경석 선교사, 이분은 아들 하나, 딸 하나. 하면 이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이게 썰렁 개그를 해요. 이게 썰렁 개그를 하면, 이 최호득 목사가 썰렁 개그를 하면, 이 서경석 선교사가 있다가, 아, 역시 최 목사님은 아들만 있어서 감이 떨어진대. 아들만 있어. 그 내가 무슨 얘기하면, 그래. 역시 김성 교사님은 딸들이 있어서 검증이 돼가지고 아재 개그를 해도 이게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우리가 물어보면 이 최호덕 선교사한테, 야, 넌 이제 그냥 뭐 형, 동생 이렇게. 아니, 집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아들들은 어떤 뭐 제어하거나 반응을 보이거나 아빠 뭐 안 그래 했더니 전혀 신경을 안 쓴대. 아빠가 무슨 말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한대. 근데 딸들은 안 그래요.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아빠 왜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러고,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 자기들 얘기 한마디 하면 나중에 난리가 나요. 왜 설교 시간에 내 얘기를, 어릴 때도. 지금도 제가 페이스북을 하면 우리 애들이 바로 보고 연락이 와요. 아빠 사진 내려요. 그거 뭐가 틀렸어요. 그리고 내가 감기에 걸려서 이제 오늘 그렇게 이제 오려고 준비를 하니까 접근도 못하게 하고, 그죠? 뭐 만지는 것도 못 만지게 하고, 그리고 수건을 닦아서 내가, 이건 내가 쓴 수건이니까 놔두라 그랬더니, 아빠 왜 수건을 거기다 놨냐고, 빨리 이쪽으로 갖다 치우라고.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건 왜 그럴까요? 애들이 그렇게 나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시시콜콜 체크를 하고 쪼기도 하고, 그래도 제가 걔들한테 시험 들지 않는 거는 걔들 마음속에 아빠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아빠를 생각해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왜 당신은 딸들이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 받아들이는데 자기가 똑같이 나한테 지적하면 왜 자기 말은 안 받아주니? 그래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마음엔 사랑이 없어서 그래. 애들은 애정을 가지고 하는데 당신은 나를 고치려고 하니까 내가 그 말을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지. 여러분, 결혼하고 34년, 35년을 살았어도 우리 집사람은 지금 나를 고치려고 계속 자기 생각으로 고쳐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고쳐지겠습니까? 안 고쳐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 나를 고치려고 하니까, 서로 이제 가끔가다 부딪히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리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웃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네 이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군산 동부교회에서 그 잼노이라는 교회를 올라가셨잖아요. 치앙마이에서 법계호까지 2시간을 올라갔어요. 또 그 법계호에서 잼노이까지 1시간 반을 그 꼬불꼬불한 길을. 여러분, 그 꼬불꼬불한 길을 제가 한 20만 킬로미터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죠? 치앙마이에서 그 꼬불꼬불한 길들을 제가 차 키로수를 보니까 한 20만 킬로를. 여러분, 그 힘든 길을 가서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와는 전혀 피가 안 섞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태국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소수민족 카렌족이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원래 카렌족은 국가가 없는 사람들이,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 민족은 있고 언어는 있지만 자기들 영토가 없어요. 그래 남의 땅 산꼭대기 빌려서 사는 거예요. 그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한국에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40명 성도들이 거기를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당신들을 사랑한다 얘기하시고, 그리고 오셔서 거기에 선교 헌금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았죠. 왜냐하면 소수민족이라는 사람들은 태국 사람하고 달라요. 6,750만 가운데 소수민족이 약 250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카렌족, 라후족, 이수족, 몽족, 아카족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 소수민족들은 태국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들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나 비슷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종인 우리를 태국 국민으로 받아줬기 때문에 그 태국 왕에 대해서 더 고마운 게 커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타이족도 아니고 한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자기 교회까지 방문하셨어요. 그럼 거기 방문하면 그분들 우리에게 뭐 많은 것을 줍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러 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그분들을 섬기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먼 데 있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헌금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640만 원 헌금을 하고, 그리고 강대상을 군산 동부교회 이름으로 강대상을 구입해서 어제 그저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월 16일 날 헌당 예배를 드리게 돼요. 아니, 헌당 예배가 아니라 입당 예배.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합니다. 근데 그 담임 목회자가 태국말이 서툴러요. 그래서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제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카렌 사무총장한테 얘기를 해서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나는 여기가 2월 16일 날, 원래 2월 23일 날 하려고 하다가 2월 16일 날로, 그런데 2월 16일 날 군산동 후계 목사님이 꼭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그거 할 땐 카렌의 지도자들이 다 모이거든요. 굉장히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데 그 설교의 자리는 총회장이나 굉장히 중요한, 그런데 꼭 군산동 부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군산동 부회 목사님 못 오시면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오시게 될지 안 오시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선교사님,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고 있는데 아직 어려운 게 있어서 어떻게 좀 선교 헌금 기도 부탁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시고. 그리고 이번에 내가 한국에 가는데 아무튼 목사님 꼭 좀 2월 16일 날 헌당, 이제 봉헌, 아니, 입당 예배 때 오셔서 좀 말씀을 꼭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녀와서 그분들, 잼노이 교회 그러지만 잼노이 교회 성도들은 군산 동부교회를 이제는 형제로 생각합니다. 이게 MOU를 맺은 것처럼 아주 군산 동부교회가 생전 피 하나 섞이지 않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헌금을 하고 강대상을 이렇게 헌금을 해주고 헌물을 하고, 그래서 군산 동부교회와 잼노이 교회는 형제 교회입니다. 자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그분들은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 그 교회를 마지막 정리하는 데 가보니까 너무 예배당을 잘 졌어요. 그 산에 있는 나무들을 다 허가를 받고 베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지었는데 아주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앞으로 이 잼노이 교회가 이 지역의 선교의 전초기지가 분명히 될 것이라고, 제가 그분들의 그 열정을 보면서 또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또 우리 군산 동부교회가 함께 조인이 돼서 여러분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게 된다면 이 잼노이 교회는 비록 깊은 산골에 있지만 카렌족 전체 교회를 아우르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 심장이 여기가 있고 제 발가락 끝이 저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에서 불이 나가지고 한국은 전혀 피해가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땅덩어리에 어느 곳에 있어도 그 사람과 나와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나라의 아주 작은 한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이 내 발가락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내 손가락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내 지체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람을 섬길 때에 그건 결국엔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우리의 지체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사실은 제가 집에 누워 있었으면 아마 몸이 더 안 좋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준비를 하고 차를 타고 그리고 와서 여행을 하고 하니까 제 몸이 감기가 다 떠나가고 완전히 회복이 된 것 같아요. 회복이 된 것 같은 게 아니라 회복이 됐어요.
우리 목사님 오십시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 말에 용기를 가지고 와서 전부 다 고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군산동부교회는 여러분들 힘써 선교하는 교회라는 표어처럼 여러분이 태국을 위해서 또 중국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협력하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바로 내 이웃은 내가 살고 있는 군산에 살고 있는 바로 내 이웃만이 내 이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이 바로 네 이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군산 동부교회가 마지막 때에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런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자기가 기도하는데 그 예수님이 야, 너 네 생명을 나한테 줄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네 생애를 전부 다 나한테 줄 수 있겠느냐? 아무렴요 주님, 내가 내 생애를 주님 앞에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너 뒷주머니 이렇게 지갑, 야, 너 그 지갑 나한테 줄 수 있겠느냐? 근데 이 지갑 속에 크레딧 카드하고 여러 돈이 들어있는데 이 지갑을 너 나 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 주님 이 지갑은 안 됩니다. 이거 지갑은 안 됩니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만큼 물질은 사람들이 생명처럼 생각하는 거죠. 돈 몇 푼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군산 동부교회가 서울의 큰 대교회도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군산의 가장 뿌리 깊은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생명처럼 여기는 이 지갑을 열어서 여러분이 돈을 모아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보낸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선교를 향한 열정과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계속 한국 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재정이 부족한데 어떻게 재정을 다른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먼저 살고 우리 교회가 넉넉하면 남는 것을 옆에 도와줍시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꺼이 여러분들이 재물을 나눠서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이웃을 향해 나누는 그 섬김과 나눔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돌아가도 이 군산 동부교회의 아름다운 섬김을 잼노이 교회뿐만 아니라 카렌총회 CCT 안에서 이미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신앙의 아름다운 것을 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준 사마리아 사람을 소개하며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는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이 팽배한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 군산 동부교회가 세계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을 위해서, 여러 민족들의 교회를 위해서, 또 태국의 산골 깊은 곳에 예수 믿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고 섬기는 이 섬김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이웃이 저들이 내 이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기꺼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특별히 군산 동부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되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을 비롯해서 당회와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과 가정 속에 주의 은혜를 더하셔서 참으로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군산 동부교회를 기억할 때에, 군산 동부교회를 생각할 때에 참으로 저 교회는 힘써 선교하는 교회다, 아름다운 본을, 아름다운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내 이웃이 누구인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있는 힘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